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황사나 그런 먼지들이 특별히 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연에게도 가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솜씨도 또 그 창조의 섭리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어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지금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성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고 또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선교의 지혜를 얻고 또 선교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그냥 신학자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짧게는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길게는 3년 정도 한 교회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교회를 다시 또 재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사도 바울 관련된 논문들을 읽고 또 제 책 출판을 위해서도 다시 교회 쭉 보았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아마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100명 넘었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100명 넘었던 교회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작은 교회는 20, 30명에서 5, 60명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0명에서 한 5, 6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우리 지금 편지가 쓰여지는 이 교회들의 교인 숫자였어요. 거기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집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천차만별이죠. 사회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종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건물은 3세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거의 200년은 지나야 교회 단독 건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단독 건물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좀 부유한 가정에, 넉넉한 가정에 다락방
혹은 넓은 공간, 집에 좀 거실이나 이런 데 넓은 공간 있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대부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던 곳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 예배당을 따로 짓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운, 그렇게 교회 예배를 위해서 따로 하는 것은 3세기경, 적어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150년, 최소 150년은 지난 다음부터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우리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 2월 달 되면 3주년 되잖아요. 한 4주년 때쯤 사도 바울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도 한번 가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보고, 고린도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지금들도 조금씩은 다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념하는 교회들을 많이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작은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 교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 그 북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세상의 권력 가운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중에, 정식 종교 중에 하나로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 기독교인을 얻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지만 우리 며느리는 기독교인이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핍박받은 종교에서 로마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종교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에 가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 가운데 그런데 한번 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전통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 또한 인간적인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로울 때가,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신실한 동력자들.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같이 지나갈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음식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대표적인 동력자였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럽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헌신하는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좀 외로웠는데,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습니까? 골치만 많이 아픕니까? 든든하고 좋죠. 저도 우리 아이 둘을 하나님께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기숙사에 가 있잖아요. 집에 없는데 엊그제 큰애가 잠깐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반찬이 달라졌더라고요. 평소에 못 보던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자주 오면 제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떠나 있다가 오는 자체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잔치하게 되고, 참 자식은 그런 면에서 있는 것만으로 참 든든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몸으로 낳은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영어로는 티모시인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벌써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벌써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 벌써 그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제자와 같다라고 평가받던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목사님이랑 좀 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장로교 학교이기도 하고, 또 유니온 신학교는 장로교 학교고요. 듀크 대학이나 벤드빌트 대학은 이제 감리교 계열의 학교인데요. 또 거기 가면 뭐 장로교 학교라고 장로교 학생들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 같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장신대 하면 다 장로교, 그것도 통합 측 학생들만 있어요. 거의 다 90% 넘게.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연세대학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통합 측 학생들도 있고, 뭐 순복음 학생들도 있고, 감리교 학생들도 있고, 뭐 성결고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 신학교들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사람들만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뭐 장로교 학교든지 감리교 학교든지 대부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개신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는 장로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개신교와 카톨릭까지 다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도 또 개신교 교회도 있는데, 이걸 다 치면, 전부 다 치면 장로교회는 전 세계 교회 중에 1.8%입니다. 1.8%, 2%가 아니고 100개 교회가 있으면 2개도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만 따져도 3.4%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빼고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다 세워놓고 100개를 뽑으면 장로교회는 3개라는 거예요. 97%는 장로교회가 아닐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미국만 가도 장로교회가 아주 작아요. 미국 장로교회는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서 미국에 갔고 한국에 와서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는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장로교회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장로 제도, 그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전 세계로 따지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그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어떤 분이 성지에 갔대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분은 내가 장로교회 장로라는 게 아주 자랑스러워가지고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장로교회 장로가 어디 딴 데 예배 드리냐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한 군데도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데가. 예.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은 침례교회 찬송입니다. 장로교회 찬송은 거의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되지 않았거나 소개됐더라도 우리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가보면 침례교회 예배에 가보면 아는 찬송이 많아요. 장로교회 가면 거의 대부분 모르는 찬송이에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신학교육을 다 받아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3년 마쳐서, 그러니까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마쳐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줍니다. 그 위에다가 또 목사고시도 통과하고 2년 동안 풀타임 사역을 해야 목사가 돼요. 근데 미국 침례교회는 재밌더라고요. 미국 침례교회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으면 교회에서 청년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어떤 권한을 주냐면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안수 주면 그 청년, 그 젊은이 혹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신학교는 나중에 보내줍니다. 교회에서 전부 다 비용을 다 대서 신학교는 나중에 교육을 받아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감리교나 장로교는 신학교부터 가야 돼요.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육을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교회에서 청빙하면 얻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침례교회는요, 교인들이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신학교 간다고 목회자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저 사람은 목회자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면 교회에서 안수를 줘서 벌써 설교부터 하고 목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왜 딴 데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학교에 가고 그렇게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목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갔더니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신학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신학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것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신학교육을 안 받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제도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당연히 뭐 신학교 가고, 뭐 저희들이 90년대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는 뭐 재수 삼수 기본으로 다 하고 들어갔어요. 안 하고는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가니까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려 그러면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침례교에서는 교인들이 인정해서 저분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저분을 목회자로 하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목회자로 세워지고 나중에 신학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빠, 엄마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좀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해 두었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유대 여자였어요. 아버지는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사람이면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유대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실을 따라가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면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유대인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외침을 당하고 전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면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면 여성들도 군인으로 많이 참여하지만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번에 또 러시아에서 지금 군인 모집한다고 30만 명을 또 징집한다 그래서 뭐 러시아를 떠나고 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자녀를 이렇게 하니까 민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는 엄마 계통, 엄마의 피를 받은 사람을 유대인으로 해야지 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영향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물론 평생 만들어지지만 가장 영향이 많을 때는 어릴 때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이 아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어릴 때 이 아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 보세요. 저희들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가 조그만 때 제 아내가 아이들을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누군가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갓난아이인데,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말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영양이 중요합니다만 어릴 때 영양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들어가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지만 결국 그 모세를 어릴 때 길렀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죠.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몇 살까지 양육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 엄마가 계속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젊을 때, 청년의 어느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 엄마가 했던, 엄마가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자,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영화가 한 20년쯤 전에 나왔는데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 모세가 젊을 때 방황하게 되는데 자기 히브리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게 됐는데 낯선 여자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부르는 노래가 귀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이 모세가 갓난아기고 조금 할 때 이 모세가 잘 때 엄마가 불러줬던 노래, 그러니까 얘는 잊어버려져. 그 노래를 귀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이 된 다음에 미리암이 그 노래를 딱 부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내가 들었던 노래인데 왜 처음 보는 저 여자가 이 노래를 나한테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럼 보면 이 어릴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성장해서 율법 교육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시키게 돼 있었어요. 율법 교육은. 그러나 정서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은 엄마가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은 남자 아이는 유태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관습,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는 젊은 시절에 벌써 사람들이 저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제자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만남의 복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하는 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시킬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자녀들과 갈등이 커요. 왜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평생 사느냐는 게 너무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기도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기점에는요, 반드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으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그 동네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칭찬을 듣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그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다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영적인 아들,
평생 자기와 동력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있었죠.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의 삶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살게 되는데, 결국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요,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영향을 크게 받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훌륭한 인격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대단히 신실한 아들이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스토스 하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이 좋다는 것과 성실하고 충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이 다른 뜻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똑같은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실하게 돼 있어요. 신실하게 돼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년을 목회하게 되는데, 후임자를 세우고 딴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딴 데 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또 빌립보에 보내서 그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일주일, 2주일을 걸어가야 될 만큼 엄청 먼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썼다면 누군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되냐면 디모데가 전달해 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나와 뜻을 같이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였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부터 선교했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처음 믿는 사람으로 와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개척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를 제일 잘 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거는 머리로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같이 동감해 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힘든 일과 그런 많은 것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동감해 주는 그런 위로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여러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남이 안 하는 암에 걸렸나? 나는 왜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나?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셨나? 나는 왜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나? 나는 왜 남들이 겪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암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교인들에게 제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암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군가는 겪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니까. 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70세 된 권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인사말이나 이런 걸 가르쳤더니 한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한글로 발음 나는데, 영어 발음 나는데 한글로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권사님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열정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고 젊을 때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무턱대고 교회 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자기한테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 자기가 갈 마음이 이렇게 굴뚝하던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이나 뒤에 누군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기쁘게 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처럼 교회 가고 싶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인 거예요.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신 그분이, 영어도 안 배운 분이 한글로 써준 영어를 다 외우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위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를 겪으시는 분요, 다음에 또 자녀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너희 사정을 디모데처럼 진실하게 생각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일보다는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단, 무슨 연단일까 고민하게 되는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성경인데, 여기서는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연단은 아니고요. 디모데의 인격이라고 번역했죠. 인품, 인격. 그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젊었지만 어려움도 겪고, 엄마 아빠가 또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다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디모데의 인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품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 같이 나를 아버지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교회 리더가 되면 좋겠냐, 그런 게 한참 이야기가 됐어요. 평생 목회를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참 잘해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별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막 열정적이다, 믿음이 뜨겁다,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침례교회 말씀을 드렸죠. 침례교회 목사님은 신학교에 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저분은 목회자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믿음과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세운 다음에 신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침례교 전통도 훌륭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요, 그런 인격을 가졌어요. 그런 인격의 훈련을 사실은 어머니의 믿음과 삶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아들이 되는, 신뢰하고
믿고 같이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디모데는 또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로 평생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같이 마음을 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를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